2018년 1월 28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월 한 달간 그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는 말씀으로 핵심 말씀의 키워드를 정해봤죠. 첫 번째, 비전을 발견해야 한다. 두 번째, 디자인해야 된다.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는 그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인 것이고, 우리는 늘 날마다 흩어져서 선교적인 교회, 그런 교회로 지향해야 되겠죠. 그동안의 교회들은 선교 중심적인 교회들이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파송하고 또 물질을 후원하는 그런 선교 중심적인 교회들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성숙의 어떤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단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의 사명에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서로 세퍼레이트 되고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적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상대로 싸워야 될 적이 아니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우리들의 지체라는 사실 앞에 교회가 이제는 연합해야 되고,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교단과 교리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무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교회가 그런 일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 또 묵시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목적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가야 될 목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여주시죠. 그 사인들을 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들은 뭐냐면 다 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인들을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다면 기억하고 회복해서 그 사인대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래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숲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숲 속에 있으면 우리가 사인판에서만 돌다가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그 길,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오직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실행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잊어먹을 것 같아서 잠언 29장 18절 본문 말씀 띄워주시고요. 간단하게 개역개정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두 번째 세번역성에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나, 또 세번역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나와 있죠.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라고 아주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결국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꿈,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시는 수단이 바로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트로포스. 이 말의 뜻은 위를 향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위를 향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머리가 제일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밑에 있는 분은 없죠? 다 머리가 위에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가 어떤 신체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앉거나 꼼지락거려서 이제 앉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옹알입니다. 그러다가 한 단어씩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복잡한 단어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 그 발달의 발달의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이렇게 점점 발달해 가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이전 단계가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가 없으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쉽게 무너지게 돼요. 성장이라는 것은 그 이전 발달을 통해서 그것이 몸속에서 계속 축적되어 가면서 그것이 발달되어 가지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기초가 탄탄할 때 차원 높은 우리가 발달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구원의 확신에 성경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은 위를 향한 자였구나. 그래서 위로부터 받지 않으면 사람이 아닐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가끔 갖게 돼요. 그래서 과연 내가 사람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기초가 어떤 기초에 의해서 습관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것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 새로워졌어요. 근데 내가 자신을 아무리 봐도 새로워진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새로워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워지고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도대체 이게 나를 인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전 것이 그러면 과연 하나도 없이 깨끗이 지워지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전 것을 기초의 바탕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전 것이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상처와 모순, 투성의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 구원을 받는 그 시점이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이렇게 자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한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다 세상 것을 망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아버지, 원래 아들이었으니까 그가 어떠한 형색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집에 있는 큰 아들의 문제도 있어요. 자기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들, 자기 것이에요. 다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자기 것이에요. 그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 어떤 아들인가, 원래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문제투성이에 그 아버지의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큰 아들인가, 아니면 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가끔 방황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인가.
교회 안의 문제는 돌아온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 집에 있는 아들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돼요. 오늘날의 교회들의 문제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집에 있는 아들들, 교회는 떠나지 않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분명 뭔가 성장은 한 듯 보여지는 어른의 행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숙하지 않는 두 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될까? 잘못 기초가 탄탄하지 않는 성장, 또 성숙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장과 성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장은 양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은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모든 부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성장해 가고 성숙한다면 우리 안에 불균형을 이루겠죠. 이런 불균형은 성장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했고 성숙해 간 나라를 아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이렇게 지혜와 그 키가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계속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것들도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의 어떤 균형과 조화 속에서 잘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키와 용모만 어른스럽다고 그 생각과 행동이 어린애같이 유치하다면 분명히 성숙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과 달리 동물은 대체로 땅을 향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들 유심히 한번 동물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동물들은 입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입이. 그래서 동물들은 항상 땅을 향해서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만 삽니다. 사람만 위를 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변하면 동물보다 못한 법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의 인간의 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또한 매일 슬프게만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하나 동물에게 교훈을 배워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동물보다 못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떤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동물들이 절대 성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동물 사이에는 시기가 별로 없어요. 동물은 서로 모함하며 헐뜯고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자기 자식을 죽이질 않아요. 사람만이 서로 물고 서로 뜯고 버리고 서로 죽이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동물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보람을 찾지 못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한 명씩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참 잘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을 성경은 낱낱이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근심이 되죠. 첫 번째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계속 보면 가인은 또 동생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라멕은 부인을 2명이나 두었어요. 일부 다처제의 근본을 이룹니다. 또 살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상을 보면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 부인을 2명이나 두었죠. 노아 시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어요. 또 홍수 이후에 인간이 번성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과거, 현재, 미래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전쟁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전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딱 두 가지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쟁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전쟁을 하든가.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 대한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29절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 속에 그 안식일에 대한 DNA가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을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그들의 DNA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선을 쌓으면 또한 그런 것에 대한 선 DNA가 쌓일 것입니다. 이렇듯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악을 쌓으면 그런 DNA가 우리들에게 형성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DNA도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DNA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교 중심적인 교회들의 삶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임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듯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흘러 넘쳐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서 붙들어야 되는가? 오늘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이렇듯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표지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은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견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 되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순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예가 될 수 있고 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고 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형편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택했다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큰 아들처럼, 탕자의 비유 큰 아들처럼 자기 것인지를 모르고, 내 것인데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지를 모르고 아버지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그 재산 나에게 주세요, 그냥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 세상은 정말 허물었구나, 이 세상은 별것이 없구나, 이 세상의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은 끝이 거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그 탕자의 그 사랑, 그것만은 늘 우리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듯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 것인지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의 것이, 은혜가 내 것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그것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의한 추악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시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서로 조금 잘났다고, 서로 조금 더 많다고, 크기와 양을 가지고 은혜가 넘쳐있네, 은혜가 작은 교회는 없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큰 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집 나갔던 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두 아들은, 그 아버지 것은 다 아버지 것은 그 아들들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우리들의 것인데, 돌아온 자식도 구원받은 자식이요, 집에 있는 자식도 구원받은 자식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택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구원받은 자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아쉽지만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선한 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명예를 쌓고 세상에서 부를 이루고 세상의 명망이 높아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집에서 못난 자식이나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못난 자식이나 다 하나님의 자식, 기쁜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잘나든 못나든 우리가 어떠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간혹 실족하고 낭망하고 정죄감에 빠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은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형편없는 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잘난 자식만 아들이 아니고 못난 자식도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죄감에, 자책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잘해서 내 것이 아니고, 너가 뭐를 못해서 내 것이 아닌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이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의 구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인용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고통이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아주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데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유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다윗, 솔로몬, 로보암에 의해서 유다가 다스려지고 분열되죠.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눠집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데 첫 번째 침공해 올 때 605년에 그때 끌려갔던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또 그 세 친구들이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사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셔서 한번 성경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1233쪽입니다. 1233쪽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과정을 보면은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건 586년이에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할까지는 586년 갭이 있죠. 근데 첫 번째 침공 때 605년도에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서 2차 침공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3차 침공 모조리 싹 이제 멸망당하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 이미 첫 번째 침공 때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바라보면은 요셉도 그랬습니다.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선택하여 그들을 먼저 끌어다가 그곳에서 포진시켜 놓고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도 먼저 버림받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 끌려가서 먼저 총리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포로 생활 가운데 다니엘이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듯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한 가운데 이제 성숙의 단계를 이렇게 쭉 나가서 완전한 자로 완고한 자까지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이스라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보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다니엘이 왜 먼저 끌려왔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언제 끌려왔는가 봤더니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는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3절입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보면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기 있어요.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끌려갔을 때는 605년도예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소년이었어요. 소년. 그러니까 소년은 보통 15세에서 20세 전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15세 미만은 여기 몇 명 없죠. 20대 미만은 없어요. 별로. 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정도의 나이 수준입니다. 그 나이 때 지금 끌려왔어요. 누가?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끌려왔습니다. 어디로? 포로가 되어서 지금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온 거예요. 요시야 여호와김 시대에 왕이 여호와김이었어요. 그 시대에 끌려온 거예요. 605년도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주목하십시오. 자기를 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이제 끌려와서 그들은 항상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것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 있는 음식들, 차려놨던 음식들을 먹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쉐어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제사 음식이 더럽고 성경 구절에는 레위기에서는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요즘 신약에서는 제사 음식 먹으면 좀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의 자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경 말씀과 신약성의 성경 말씀은 조금씩 갭이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먹지 말라니까 우리 저기 어느 교회처럼 지금도 먹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 음식 먹는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우상 숭배가 가득해집니까? 귀신이 먹었던 음식 먹으면 귀신이 들어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의자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음식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그 음식을 숭배해서 그것을 절하고 우상에게 드렸던 그 생각의 태도인 것이죠. 음식이 죄는 없죠. 그러나 그 음식을 대할 때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아무리 나쁜 음식이어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음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건에 있어서 음식에 그것이 잘못되어 그건 불의한 것이다. 음식이 그건 좋은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건 세상 방식에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동물들의 모습인 거예요. 동물들은요. 자기가 먹는 좋은 것이 나쁜 건지 금방 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은 제사 음식 덕을 위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거 잘못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절을 하거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도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 제사에도 동참할 수 있고 쉐어할 수 있습니다. 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친교 현장에 가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상에 절하는 것은 노죠. 음식을 쉐어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교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어떨 때는 정말 진수성찬일 수 있고 진미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영양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년을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장생의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이 특효가 있는 것이고 효염이 있는 것이지 전혀 이 땅에서 불로장생이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하게 살 수 있는 불로장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이것이 음식이 영광이 되어진다면 이 음식은 아주 건물이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쓸모없는 음식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광, 효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예로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 가지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9장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말을 회유해도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그 우상의 음식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하는데 하루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을 정해가지고 왕에게 그것을 조서를 올렸습니다. 왕이시여 한 달간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령을 정해서
그러니까 이 왕은 다니엘이 그렇게 한지를 잘 몰랐어요. 다니엘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 조서를 꾸며낸 건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달 동안 법령을 조성해서 조서를 반포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이 세 가지 음식을 먹는 일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정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는 깨달은 자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이걸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가운데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부어주실 것을 그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먹겠다고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너가 채식을 먹고도 진수정찬을 먹고 있는 애들과 비교했을 때 얼굴에 기름기가 잘 흐르지 않으면 너는 먹어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채식을 먹어도 기름이 잘 흐르시도록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상관없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30일 동안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겠다. 너가 풀무불에 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진미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풀무불 속,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불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30일 동안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그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신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총리의 이 길을 쭉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거였어요. 605년도에 끌려왔는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정도였어요. 근데 586년도에 3차에 멸망할 때 끌려왔던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다 끌려오죠. 19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그는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기회의 땅입니까? 또 제가 이게 말씀을 쭉 보니까 처음 끌려왔을 605년도에 이제 제가 벌떡 볼 때 성경을 쭉 그냥 읽었을 때는 다니엘이 바로 이런 시험 가운데 있었겠구나. 우상숭배, 음식, 분물벌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냥 스토리 개념 없이 그냥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언제까지 기록되었냐면 그가 나이가 80세가 넘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나이가 아마 7, 80세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왕들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성경을 보니까 1장 21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보면은 바벨론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누구에게 멸망해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다니엘이 15세 정도에 끌려와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정한 마음으로 80세가 넘을 때까지 그는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것은 그를 해치거나 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순간순간 뭐 다니엘이니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 다니엘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니엘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 이 땅에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과 완고함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장의 기초를 무엇을 쌓아야 될까?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들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해 주셨어요. 성경은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말씀을 계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이 영원한 것에 너네들이 목숨 걸고 살아가고 구하고 기도할 때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 모든 것들, 가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음식의 찬미들이 아니었는, 진미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잘 흘렀다는 사실. 우리가 음식 앞에 이 땅에 보기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 성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 돈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명예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그리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진미가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기쁨과 감사, 이 땅의 것들은 성공과 그런 진미의 것들은요 대부분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동물적인 본성의 것들이에요. 먹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를 향한 자들의 삶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위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한 자들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고개만 보이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미가 아닌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 진미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들을 다시 리프레시 해주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은 지나갔었다 할지라도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잡아요. 과거에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과거에 도둑놈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과거에 사기꾼이었던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 사람들 그 기질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때 리프레시 되는 과정 속에 메이킹되어 가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이 충만해져 가면 없던 사랑도 생겨나고 있던 더러운 것들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들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더러운 것들은 내버리고 더러운 것들은 생각지 말고 항상 먼저 무엇을 할 때 선택하고 결정 지을 때 항상 하나님의 것들 위의 것들을 먼저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져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때 우리들은 계속 그 나쁜 것들이 씻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양분들을 섭취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계속 누리게 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가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줄 것을 믿고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기초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문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주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더럽고 안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이 이 땅에 주는 귀한 것보다 천만금의 보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해요.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그런 리프레시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1장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충고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연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인간의 기쁨과 복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성경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들을 논하고 있는 청년들의 대화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마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흐뭇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교제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교제가 그런 교제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많이 하고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 여러분들을 수시로 넘어뜨리고 꼬꾸라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행하라 하니까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기초부터 망가졌다면 잘못되었다면 기초를 다시 세우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습관과 훈련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분께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분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 주위를 밝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 주위가 밝아지면 그들이 교회 따라오지 말하게도 그들이 교회를 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 사업체 여러분들 모든 곳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